저는 꽤 오래된 일이지만 제가 처음 운전면허를 따려고 학원에 갔죠. 그때 참 부러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동차를 마음대로 몰고 다니는 운전자였습니다. 특히 복잡한 길을 이리저리 빠져다니면서 자유자재로 운전하는 그 운전자가 너무 부러웠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차를 운전하다 보면 차 뒷유리에 초보, 어떤 분은 뭐 왕초보, 완전 초보, 그리고 노란 병아리를 붙여가지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출발할 때 또 이렇게 출발하지 않으시고 또 횡단보도에 너무 멀리 띄워가지고 중간에 한두 대가 더 들어가도 될 텐데, 그러나 처음에 제가 초보였었을 때 얼마나 긴장하고 운전을 했는가를 생각하면 빵빵거리거나 또 늦게 출발하거나 이래도, 그리고 옆으로 만약에 추월을 해야 될 경우에는 아주 안전하게 멀찌감치 띄워서 그분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운전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 고속도로라든가 평평한 길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도심에서 옆에 차들도 있고 또 주차 이런 것을 능수능란하게 하시는 분은 원숙하지만 초보는 그렇게 못하시죠.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초보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두 종류의 신앙 상태가 나옵니다. 5장 12절 잠깐 보실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초보를 누구에게 배워야 될 때가 됐답니다.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안타깝다는 거죠. 12절에 보게 되면 젖 먹는 어린 신앙이 있고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이 있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도 같은 구도로 성숙한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를 구별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제사상에 올렸다고 해서 먹느니 못 먹느니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교회 안에 시끄럽고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령한 자들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어린 신앙이라서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대함과 같이 한다. 딱딱한 음식,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굳이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성숙한 성도가 되었었을 때는 그런 것에 구애를 받지 않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과 14절을 다시 활용하면 우리는 신앙의 두 종류를 다시 볼 수가 있어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그리고 이 젖 먹는 자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게 뭘까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려요. 그림의 떡인 거예요. 성경에 기적이 나오는데 그 기적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게 되면 성숙한 신앙,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어린아이 신앙은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범위를 넘지를 못하는데 14절에 이야기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꽤 어려운 고난도의 고난이 와도 그것을 능히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이끌리고 기도하여 말씀으로 그것을 극복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가슴 깊이 와닿아서 가슴 벅차도록, 그래서 아멘 아멘.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계속 나를 지배함으로 내가 전에는 짓던 죄를 이제는 짓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깊이 체험한 성숙한 신앙인이다. 또 다른 말로는 말씀 따라 기도의 삶을 사는 성도요. 또 우리가 익숙한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은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어른이었지만 우리도 어린아이 시기가 있었습니다. 갓난아기 때가 있었고 어린아이 때가 있었고 청년의 때가 있었고 장성한 성인의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어린아이 신앙이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10년이 지나도 그때나 10년 후나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갓난 아기가 있는데 갓난 아기가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어린아이가 되고 또 우유를 먹고 모유를 먹다가 이유식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10살이 되도록 이유식을 하고 분유를 먹는다면 이거는 심각한 거죠. 어느 때가 되면 소대변을 가려야 되는데 소대변을 가리지 못해서 아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저귀를 차야 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 어린아이 신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잠깐 그런 모습이 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장성한 신앙으로 성숙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문제라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다가 교회 생활에 적응을 못하면 아예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어요. 배교한다는 겁니다. 최악의 말로 이야기하면 지옥 백성이 되는 거죠. 자, 교회에 잘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깊이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거룩하고 의롭고 성실한 삶을 살던 그분이 주 안에 들어와서도 모습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실하고 그다음에 최선을 다하고 남에게 본이 되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교회 안에서도 사시는데 실상은 내 안에 기쁨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고 말씀의 은혜가 없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외식하는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 신앙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바꿔 이야기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절대로 자손들에게 주지 마라. 왜 주지 말라고 그러냐면 돈이 있어야 자손들이 와가지고서는 잘한다는 거예요. 주변에도 자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줬더니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는 와서 잘하고 또 때때마다 찾아와서 이렇게 했었는데 재산을 물려주고 나니까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물려준 분이 후회가 되니까 절대 자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마라. 죽기 직전에 물려주라는 얘기겠죠. 이것은 부모를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자녀를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갭일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요.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게 하셔. 그것도 십자가에서 내가 겪어야 될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거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나는 믿어지는 믿음으로 믿었을 뿐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의롭게 살았습니다. 손가락질 당하지 않았어요. 늘 존경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같은 모습으로 하니까 성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개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말씀에 감동이 없고 그냥 바르게 사는 것은 똑같은데 심령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철저하게 머리로는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야. 성경에 죄인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게 나의 마음속에 와서 내가 진실로 죄인이고 나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저 은혜 가운데 믿어지는 믿음까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에 험하게 세상을 살았어요. 세상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고, 아이고 저런 인간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 이러던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자신은 본인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죄인이라고 철저히 고백합니다. 그런 그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었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같이 못난 자, 저같이 죄 많은 저를 세상에서 천대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이것은 영적 체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았고 교회 안에서도 거룩해요. 그러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질 않으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전에는 사랑받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기도하면 성령의 임재, 이런 것이. 그런데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고백이 드려진 게 훨씬 더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김남조 시인인가 어느 시인의 시를 이렇게 보다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나도 이 성경 구절 좋아하고 기도할 때 이거 수없이 했는데, 어느새 나도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그 받은 사랑이 너무나 감사했는데, 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성경 시편 18편 1절을 좋아하고 이것을 암송하며 기도할 때마다 쓰는 걸 보니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만 고마워했고 감사했는데 어느새 제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변화된다는 것을 본인이 느껴요. 전보다도 더 거룩한 삶. 전에는 말씀 따라서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런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전에는 의식해서 내가 천국 가려면, 내가 상급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해서 의도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나는 자유롭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서도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전에는 주일 성수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전날 늦게까지 밤새워서 일을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가는 거라든가 주일날 일찍 예배를 드린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꾸준히 변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제는 신앙생활 속에 나를 신앙이 억누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고, 전에는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불투명했었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나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등과 방황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에요. 목표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갈등할 수는 있어도 목적이 분명히 정해진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전에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내가 죽는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가? 내가 정확한 진리를 모르면서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남들 다 하는 그 재미조차도 누리지 못한다는 게 옳은 것인가? 갈등할 수가 있는데,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면 그런 갈등이 사라지고 완벽하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말씀 따라 본이 되는 삶을 사니까 주변에서 예수 향기가 풍겨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보면 뭐 같아요? 예수님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기에도 저분은 진짜 예수님 같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펄펄펄펄 풍겨나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분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로 먼저 자신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아직도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성도라면 어떤 경우인가? 자, 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 이미 배웠으니까 그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오랫동안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기도회를 할 때 땀 흘려서 열심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회가 중단되거나 기도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심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면 왜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진짜가 아니라면 얼마나 내가 죽는 순간에 허망할 것인가? 이것은 신령한 은혜를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엄마가 젖을 계속 줬어요. 이유식도 시켜줬어요. 그러나 속이 좋지 않아가지고 먹으면 먹는 즉시 쫙쫙쫙쫙 다 쏟아내요. 그러면 성장할 수가 없죠. 은혜는 받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에 눈물도 찔끔찔끔 납니다. 그런데 문 열고 나가면은 다 까먹어요.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되면은 지난주 설교가 뭐였지? 말씀 따라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는 거예요. 이쪽 귀로 들었다가 이쪽 귀로 나가고 저 문 밖에 목사님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말씀은 신비에 새겨지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의심이 같이 있어요. 어떨 때는 믿어지다가 어떨 때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죄가 함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안 돼, 이러면 안 돼 해가지고 죄를 안 져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너무 쉽게 짓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죄가 같이 있어요. 이야기를 할 때 나 때라고 그러죠. 내 때는 이랬는데 해가지고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다고 하는 항상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전 신앙이 지금 신앙보다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좋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겠지요. 과거에 받은 은혜 회상만 할 뿐 지금 현재 신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면 아직도 나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섬김과 봉사 활동을 합니다. 교회에서 헌신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견고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 신앙이 오래 지속되면 나중에 화석처럼 탁탁하게 굳어집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흥회가 와가지고서는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박수치며 찬양하라고 해도 박수 안 치는 거예요. 왜? 굳어버렸어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해요. 구원의 확신까지는 구원은 받았다라고 자기가 나름대로 믿어요. 그러나 구원받았으면 내가 죽을 백성이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팔팔 뛰고서는 막 콩콩콩콩 뛰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와야 되는가? 그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각자에 따라서 틀려요. 어떤 분은 찬양을 부를 때 강력하게 그냥 물결 치듯이 은혜가 확 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잔잔하게 와요. 그래서 손도 안 치고서는 발만 까딱까딱까딱 하다가 나중에 강력하게 불이 확 임하게 되면 이제 그때서는 막 난리가 나죠. 은사 중에서도 모든 것이 말씀으로 믿어져서 나의 삶이 꾸준히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는 스타일도 있어요. 과묵형일 경우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어떤 천편일률적으로다가 적용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격이 과묵하거나 또는 영국형이라 가지고 은혜를 받아도 금방 느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크게 느껴지는 분도 있어요. 저는 어떤 일을 딱 당하게 되면은 감정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최대한 감정을 억제하다 보니까 화를 버럭처럼 내야 될 상황에서도 참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서는 저녁 때가 돼서 기도 시간이 되면은 막 그때서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억누르는데 너무 익숙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풀어놔야죠. 아까 그 순간에 내가 참지 말고서는 그냥 해붙였어야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참아라. 믿어지는 믿음이 완만하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은혜를 체험을 해요. 빚을 받았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이것을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그런데도 신앙을 버렸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타락한 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또 어느 성도님이 아주 구구절절히 기도하는데 눈물이 확 나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눈물이 나요. 그런데 뉘우칩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어제 내가 그 일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제 뿌리치고 일어났어야 되는데 후회가 돼요. 그런데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까마득히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것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죄와 싸워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내가 노름을 좋아하는데 안 돼, 이제는 끊어야 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까지 받았잖아. 그런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노름판에 가가지고 노름을 또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어린아이 신앙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 이것이 병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느낀다면 변화가 일어나겠죠. 예배 생활에 열심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정도면은 괜찮지 않는가라고 자위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강력하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갖지 못합니다. 시시때때로 작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느낌을 갖는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기 때문에 나는 건강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지속되지를 못하고 수요일쯤만 돼도 받았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세상과 하나님 없이, 성령의 이끌림 없이, 기도 없이, 말씀 읽는 것 없이 그저 그렇게 지나는데도 자기는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것이죠.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실수를 잘 안 합니다. 해도 즉각 회개해요. 그리고 돌았습니다. 다시는 안 해야지 하고서 또 그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런 마음이 또 생겼는데 하나님, 저 혼자 있을 때 유혹받지 않게 하세요. 뭐 도박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유혹받지 않도록, 그래서 돌아서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안간힘을 써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워서 승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 신앙, 육적인 신앙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주 이따금이에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꿀송이처럼 달고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것이 이게 1년 전인가 5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까마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꿀송이처럼 달고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돼서 더 이상 읽지 못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은사와 은혜는 구별될 수가 있어요. 은사는 나의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강력하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삶은 은혜로운 삶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삼손을 쓰셨어요. 삼손에게서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없습니다. 은사는 인격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자에게도 강력하게 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쓰다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가지고 교주가 되기도 하고 선량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달라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이 나의 감동에 심령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받은 그 말씀은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확실하게 적용이 될 때 있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적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어린아이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는 것은 은사가 바뀌어주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런 변화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자,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아까 신령한 은사가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고, 5절에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내세를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신앙은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깊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함이 적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니고데모라고 하는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거듭남에. 그러자 니고데모가 뭐라고 예수님에게 묻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장성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구원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컸는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나의 영이 죽었다가 그 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이 살아나 그 영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나는 주님 닮은 모습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술을 드셔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술을 마시면 알딸딸해가지고 세상이 돈짝만하게 보이고, 술 취했었을 때 그 아주 황홀한 세계가 잠시 동안 있다고 그러죠. 저도 오래전에 술 먹어봐서 그 맛을 압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말씀 속에 쭉 빨려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술 먹고 그 비몽사몽의 그 순간은 아주 짧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 술 취해가지고서는 그런 황홀한 상황에서 깨어날 때 머리가 뽀개지도록 아프고 속이 쓰려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은 너무너무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도 전혀 후유증이 없고 그 상황을 또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하다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말씀이 잘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 말씀이 이렇게 감동받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우리말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신령한 세계를 허락하여,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비몽사몽이라고 표현했어요. 황홀한 세계, 기도 중에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말씀을 적어 놓으려고 보니까 이 말씀이 몇 장 몇 절인지 모르겠고, 또 자기가 막 찾다가 보니까 까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내가 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수련회 가면 외워야만 밥을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암송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딱 몇 장 몇 절 떠오르고 그것을 메모해 놓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 끊어지지 않고 기도하다 말고서 눈 뜨고서는 성경을 찾아보고 이러니까 기도가 단절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말씀이 암송이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미 나이가 많고 자꾸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암송이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암송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한 번 외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5번만 외워도 됐던 것을 지금은 30번, 100번, 어떤 가수의 경우에는 한 곡을 1000번을 연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노래를 부르니까 듣는 사람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그를 좋아하게 되죠. 한 번에서 안 되면 10번, 10번에서 안 되면 100번, 100번에서 안 되면 1000번을 외우더라도 말씀을 암송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 말씀을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은 복음에 대한 감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절 우리가 아멘으로 봤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것을 우리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감격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 감격이 있어도 아주 약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세상에서 험하게 살다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구원받았을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감격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쓰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 존경받던 사람이 주 안에 들어와 행실은 그대로 있고 그 행실을 모든 사람이 칭송하는데 정작 본인은 심령의 기쁨이 없고 말씀의 감격이 없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누군가, 머리로 이해되는 죄인이 아니라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을 때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성숙한 성도로서 이것을 누리려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죠. 100살에 얻은 그 귀한 아들, 그 아들을 하늘의 별보다도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세상에 편만하게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온전한 순종을 하죠. 성경에 보면 이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100%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 내 심령의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신앙의 갈등이 있었을 때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라고 그랬어요? 피투성이가 되도록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신앙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세계에 내가 체험해보지 못한 세계, 신령한 세계가 있다. 이미 우리는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시고 이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마냥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은혜가 넘쳤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을 기도가 끝나고 이제 다시 맨정신으로 돌아왔었을 때 메모하려고 보니까 기억이 안 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신령한 세계를 맛보고 나니까 그 세계가 또 기도하다가 보니까 환상이 열렸어요. 저가 처음에 환상이 열려가지고 했었을 때 불을 켜놓고서는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는 이제 처음에는 구부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점점 손이 올라가면서 고개가 뒤로 돌아가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힘이 없으니까 뒤로 벌렁 넘어져요. 그런데 형광등이 있으니까 이게
환상에 보이는 빛인지 뭔지를 모르니까 그다음부터는 불을 끄고 하게 되더라고요. 사모하게 되니까. 그때의 그 장면, 그 영적 상황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불을 끄고서는, 그리고 뒤로 뻥 넘어지면 다치니까 뒤에다가 방석이나 이불을 깔아놓고서는 아주 만반의 준비를. 근데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할 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의식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서 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을 찾아가서 솔직하게 선언 이뤘고 훈원 이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 기도할 때 같이 오세요 해가지고 같이 가서 기도를 하니까 그 분위기가 너무 뜨겁고 거기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전에 받았던 방언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서는 내 몸은 그냥 있는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의 모습을 보고서는 신령한 세계로 떠돌아다니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체험이 있으니까 틈만 나면은 뭐 하고 싶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고, 심지어는 학교 출근하기도 꺼려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는 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은 바로 성전으로 돌아가서 그 시간을 기도하게 되고, 왜냐하면 연립이 일어나서 방음이 잘 안 되니까 거기서는 크게 기도할 수가 없고, 신령한 세계가 있음을 아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하나님도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가기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실수할 때가 있었죠.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사단에게 넘어가 음욕이 생겨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윗을 찾아가죠. 왕이시여 하고서는 예화를 들었을 때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 그 사람이 바로 왕이십니다. 그때 다윗은 깜짝 놀라며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시로 남겨놓은 게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이에요. 다윗이 회개할 때 무엇에 집중했는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시편 51편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무엇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마지막 12절을 구원의 즐거움이 뭘까요? 우리가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은밀한 죄를 짓게 되면 내 속에서 뭐가 사라져버려요? 신앙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것을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데 내가 어린아이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예배 생활에 열심하지 못하거나 본이 되지는 삶을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죄를 지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그런데 묘하게 뭐가 사라져버렸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권태롭다라는 것을 신앙 안에서 누려보지 못했는데 벌써 주일이 온 거야? 아유, 개미 쳇바퀴 돌듯이 지난 주일 금방 지나갔는데 또 왔어? 자기 스스로가 깜짝 놀라야 되는데 못 놀라는 거예요.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드리지 못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의무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사 드렸는데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아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신앙이 성숙된 신앙이 되면 그 찬송을 부를 때 심령의 뜨거움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펄펄 뛰는 육적인 열정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조금씩 주님 앞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1, 12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이끌어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다.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받은 기업을 받는 자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성령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풍성한 것으로 주셔요. 예수님은 이것을 알기 쉽게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성령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 영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러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내가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어린 신앙으로 아니면은 내가 성숙했다가 다시 곤두박질 쳐가지고 신앙을 다 팔아먹었다면 다시 회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린 신앙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성숙한 신앙, 장성한 신앙이로 어떤 역경과 환난이 와도 단단한 그것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대로 나가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것처럼 약속된 기업을 받은 자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그 믿음과 같은 온전한 삶을 살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